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찾아서 인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빼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리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수많은 비유들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Fully understand. Raise your hand.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말 이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마 우리 가운데는 내가 지금 뭘 읽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비유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가 오늘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불의한 일을 한 거잖아요. 불의한 일을 한 것 같은데도 주인에게는 칭찬을 받는 참 까다롭고 아주 특이한 그런 내용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요 잘못 이해하면 비록 불의한 일이지만 좋은 뜻으로 했다면 좋은 뜻으로 했으니 그의 행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자칫 이해할 수도 있는데 혹시 빈센조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만 못 보나요? 빈센조라는 드라마 보니까 이 빈센조가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분명히 마피아거든요. 마피아는 갱스터예요. 마피아 악당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나쁜 짓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더 나쁜 악당들을 만나서 그 나쁜 악당들을 정말 속 시원하게 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랬더니 누굽니까? 이 빈센조를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마치 이 악당 마피아가 보여준 악한 일들이 지혜로운 행동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의 비유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선과 악이 애매한 게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도 선과 악에 대해서 불의와 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하신단 말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듣는 우리는 어떻게 이 비유를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막막할 수 있어요. 막막하지만 우리 오늘 길을 잃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시기 부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소유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웨이스트하는 그런 이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파이어를 당합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해고 당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와서 막 따지고 뭐 불평하는 모습이 없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했던 일이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된 이 청지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자신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비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 지금 청지기가 어떤 직위일까요? 나이가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노동을 해야 할 힘은 없고 거지처럼 그냥 빌어먹고 살자니 체면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던 거죠. 자, 바로 그때 이 청지기에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내가 할 일을 찾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 이 청지기는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서포트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 집에 뭐 가서 이렇게 영접을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삶을 잘 꾸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이 아이디어를 같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택한 방법이 뭐예요? 주인의 장부를 봅니다. 주인의 장부를 보니까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른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빚진 자들을 있죠. 이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이제 묻는 거죠.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오늘 성경대로 이제 2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뭐 기름 100만 100만이면 얼만큼입니까? 100만 빚졌다. 그러니까 그 증서에다가 50으로 고쳐주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또 그 다음 당신은 얼마 빚졌나요? 밀백석. 그래요? 그럼 그 증서에다가 80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선식을 쏜 거예요. 이 청지기가. 자, 여러분 빚을 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입니까? 웬 행제예요? 네. 어떤 사람은 절반을 뚝딱, 어떤 사람은 80, 뭐 이렇게 막 다 그냥 자기 빚 가운데 얼마를 다 이렇게 감해줬으니까 횡재죠. 근데 이 빚진 사람들이 이 청지기의 말을 어떻게 믿고 이 뉴 칸츄에게 사인을 했을까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2가지를 한번 유추해 봤는데요. 첫째는 이런 방법을 취한 것으로 봐서 이 청지기는 지금까지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총괄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장부도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빚진 자들은 지금 새로운 이 컨트랙도 당연히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주인의 퍼미션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믿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청지기가 더 이 빚진 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주인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좋게 이제 이용을 했겠죠.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의심하지 못하도록,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이 새 컨트랙의 이 조건에 절대로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인은 제가 오래 섬겨서 잘 아는데 돈보다는 사람이 문제예요. 돈보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선을 베풀어 주신 거니까 안심하시고 뉴 컨트랙에 사인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겠죠. 어떻습니까? 이 청지기의 계획이 잘 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멋대로 행한 이 일로 인하여 걸려서 직권남용 혹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인 이런 생각은 당연히 주인에게 이 덜미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바른 순서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이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자, 보시죠. 문제의 그 구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 자,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아마 1차적으로 멘붕이 왔을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주인을 속였잖아요. 주인을 속이고, 주인을 속인 이 청지기를 주인이 고소하지도 않고 또 불러서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거죠. 자, 도대체 이 주인은 왜 칭찬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건데요. 힌트는 제가 오늘 이 구절에서 밑줄을 그은 곳에 힌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 청지기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인도 칭찬을 했으니까 이 청지기가 지금 벌인 일에 대해서 별로 싫어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진짜 싫었으면 당장에 불러드리죠. 근데 별로 싫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청지기가 했던 일, 빚진 자들에게 어떻게 했던 일, 그런 다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주인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도대체 주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여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솔직히 주인은 지금까지 자초지종 몰랐어요. 그 하인을 파이어를 시켰지만 하인이 이런 일을 꾸민다는 것을 저는 몰랐거든요. 자초지종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고 연락을 하고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주인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 당신은 정말 뭐 이러면서 막 칭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막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이제 이게 막 소문이 나니까 여러분 빚진 자가 한둘이겠어요. 엄청난 부자인데 그 동네에 뭐 절반 이상 다 빚진 사람들 보면 되겠죠.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나서 막 꾸벅꾸벅 막 절을 하고 막 술을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전에 그 주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아, 이런 분인 줄 모르고 예전에는 제가 정말 오해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막 이런 해프닝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자세하게 물었겠죠. 자초지종을 이제 알게 된 주인이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끝에 청지기를 이제 콜하죠. 불러요. 당연히 그가 꾸민 일은 아주 괘씸한 일이죠. 주인의 건데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괘씸한 일이긴 하지만 주인은 그를 당장 고발하여 감옥에 쳐넣기보다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기발한 아이디어였단 말이죠. 이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은 그 일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죠. 자, 결론에 오늘 설교의 저 결론에 해당하는 질문 한번 불쑥 한번 드려볼게요. 과연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다시 예전처럼 이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을까요? 섣불리 답을 내지 마십시오. 섣불리 답을 내지 마시고 이제 이후로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데요. 자, 이 비유는 이제 끝났어요. 이 비유에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은 본격적으로 이 정말 헷갈리는 이 비유의 그 진위가 도대체 뭔가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자, 다시 말씀을 보시죠.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이 진위는 뭐냐 하면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워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물질을 이용해서 빚진 사람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줄여주고 그 대신 자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육한 축에서 빚을 다 줄여줬으니까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은인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자기 혹시 이제 완전히 여기서 완전히 잘리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왜 선심을 베풀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하는 거거든요. 자, 그 장면을 한번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밑줄 굵은 부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직 이 땅에서의 삶에만 모든 집중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겠죠. 소위 non-Christian 하나님의 존재,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불신하고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 포함이 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도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빛의 아들들은 그 반대겠죠? 이 땅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바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맞습니까? 그죠?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돈 버는 일에, 돈을 움켜쥐는 일에 온갖 초점과 모든 삶의 이런 중심을 다 거기에 맞추고 살겠죠. 돈 버는 일에 빈틈이 없겠죠. 돈 더 버는 일이 된다면 뭐 온갖 수단, 뭐 그것이 뭐 보기에 약간 좋지 않은 그런 방법이라 할지라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도 약삭빠르게 행동을 하게 돼요. 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데 뭐 오래 살아봐야 몇 년이겠습니까? 그죠? 그 남은 인생 어떻게 했든지 더 많이 모아놓고 그 성경에 어디서도 부자처럼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 하나님 나라는 없고 이 세상만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만족을 얻고 유익을 얻고 쾌락을 가지고 왜? 인생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도 살아야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빈센조 보니까 돈과 명예,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 직분, 뭐 남녀노소 뭐 이게 상관없더라고요. 그냥 자기 이런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막 엄청나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검사도 변화되고 변호사도 변화되고 그죠? 뭐 아주 사람이 정말 잔인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더군요. 그런 마음 앞에서는 정의도 없고 인간관계도 없고요. 뭐 형제관계, 뭐 부자관계, 부녀관계 이런 따위 없어요. 다 그냥 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한 푼이라도 더 집어넣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고 엄청난 일들을 가리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드라마 이야기지만 전혀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게 이 세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대 사람들과는 달리 빛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에 대하여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마 이 구절에서 다시 이제 2차 멘붕이 왔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으로 봐야 될까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돈을 막 훔쳐서 이걸로 친구를 사귀라는 뜻인가요? 자, 여기서 한국말 이 버전이 이 불의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 그러면 옳지 않은 일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을 뭐 훔치거나 뭐 나쁜 짓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영어의 성경도 worldly wealth라고 하거든요. 그냥 세상에서 얻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 세상에서 얻어지는 물질을 세속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worldly wealth, 그 한국 버전에는 불의한 재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쁜 짓을 얻은 돈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해서 얻은 돈이 세상에서 얻는 이 물질을 말합니다. 자, 앞전의 비유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물질을 이용해 빚을 감해줌으로써 빚을 감해준 사람들과 가까워졌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한번 예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세상의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요? 그 물질을 내 인생의 전부로,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또 올바른 곳에 사용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어야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이 물질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수단으로 그냥 여기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단지 자신이나 또 가족의 이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주위를 돌아보아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 물질이 없어 고통받는 곳이나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나중에 혹시 이 사람이 물질이 다 바닥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자기가 선을 베푼 그 사람만큼은 잃지 않게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어서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여기서 작은 것과 큰 것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물질은 어떤 걸까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죠? 빈센저 보니까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 다 죽이고 난리를 치는 거죠. 예,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 물질은 전부인 거예요. 가장 큰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물질은 가장 작은 것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이 세상의 물질을 크게 봐야 돼요? 작게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보면 세상에는 물질이지만 세상의 물질의 양의 많고 적음을 다 떠나서 세상에서 얻는 물질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작은 세상의 물질을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인생의 가장 전부로 큰 것으로 여기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아주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물질을 정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더 보람있고 더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주 기쁘게 쓰여지도록 베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시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는 또 이 구절이 아닌까리하죠. 자, 불의한 재물은 나쁜 재물이 아니라 분명히 말했죠. 세상에서 얻어지는 이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얻어지는 이 재물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도 충성하지 아니한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작게 여기는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런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일에도 충성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저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잖아요. 조카 롯이 나오는데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롯이 소돔 땅을 이제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삽니다. 잘 살면 되는데 소돔 땅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롯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그냥 소돔 사람들과 같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삼촌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받은 350명인가요? 그 군사들을 데리고 그 많은 연합군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정말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맞이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전쟁에서 뺏은 그 모든 이 물질들을 다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죠. 다 당신 다 가지시오. 사람들만 우리한테 주고 소돔 사람들만 나한테 주고 이 전쟁에서 뺏은 모든 물질을 다 당신 거니까 당신 가지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멋진 말을 하죠. 자,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뭘 맹세해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이 이 소돔 왕이 전쟁에서 뺏은 물질을 다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너에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말왜 어려워요?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냐. 자,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과는 어떻게 해요? 성경적일 수밖에 올바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이 진실한 신앙을 가진 부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부자 되면 안 되나요? 왜 안 되면 되죠. 그런데 부자가 될 때 이런 신앙을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부자가 되셔야 돼요. 이게 순서로 바뀌면 돼요. 주님 나 부자 만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길게요. 안 된다. 먼저 이런 진실한 물질관에 대한 신앙, 이 성경관을 정확하게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신앙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러면 부자 돼도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신앙관이 없이 그저 그냥 잘 되고 대박 터지고 막 이런 거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말 불안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물질 가져가시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가 우려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앙마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어렵고 까다로웠던 비유의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자,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죠? 어떻게 두 주인을 같이 섬깁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물질에 대하여 신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정말 확실하게 땅땅땅 못 박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십니다. 아니요, 난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잘 쓸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을 똑같이 한 주인으로 섬길 수도 여길 수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돈은 진짜 천하도 보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돈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만큼 상승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생활에 필요한 그런 수단,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하게 베풀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뜻이지 주인 삼으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요. 주인을 삼으라면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물질을 택하여서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뜻이에요. 아주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주셨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 택하라 했으니까. 자, 여러분 처음에 비유의 그 불의한 청지기가 만약에 의로운 청지기였다면, 정말 주인에게 충성한 의로운 청지기였다면 애시당초 주인이 맡겨준 그 재산을 웨이스트할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사람은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혹시 실수로 죄를 지었다고 가정하자고요. 자, 그렇다면 죄를 지었을 때 이 사람이 의로운 청지기였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청지기처럼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이 선심 서는 것처럼 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이런 잔머리를 굴렸을까요? 안 그렇겠죠. 이 사람이 진짜 의로운 청지기였다면 눈물로 회개했겠죠. 주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저의 인컴의 절반을 가져가도 되니까, 아니 다 가져가도 되니까 절대로 저를 밖으로 내치지 말합니다. 죽을 죄를 짓다. 이렇게 싹싹 빌겠죠. 회개하겠죠. 그게 의로운 청지기거든요.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는 이 비유에서 보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뭔가 잘한 듯 싶은데도 끝까지 성경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의로운 청지기로 명명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로 끝까지 내버려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자신은 정말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속은 오직 자신의 그런 유익만을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이며 또 외식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이 이 비유의 말과 또 그 비유의 진의를 듣고 한마디 딱 합니다. 한마디 한 건 아니고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데요. 보시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 돈을 주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돈이 많았으니까, 돈을 좋아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콧방귀 끼고 가버렸다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다시 의로운 청지기로 돌아오는 것은 그 사이에 재물이 끼어 있다면, 물질이 끼어 있다면, 돈이 끼어 있다면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비웃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라고. 여기 바리새인들이니까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그죠? 헌금도 많이 하고, 예? 안식일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려고 하고, 그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세상에서 얻은 물질로 인해 사람에게 더욱더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택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면 오늘부터 물질을 세상적인 시선으로 물질을 가장 전부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의 물질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작은 물질들 마치 가장 큰 것이냐 여겼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런 눈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눈을 픽스하시고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 뜻에 맞게 리셋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 보기에 좋게 한 것처럼 보이고 주인한테 칭찬도 들어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이 비유는 이 사람을 불의한 청지기로 내버려 뒀어요. 자,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주인의 집에서 계속적으로 청지기로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정말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지혜롭고도 또 의로운 주의 천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 드리겠습니다.